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낮 집회는 조금 짧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짧아도 저녁 집회 때도 또 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만케 잘 여기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두 타임은 여러분에게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간다고 했으니까 잘 들어서 이렇게 더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즉 목적이 있어야 된다. 왜 보내는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뭘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왜 보냈는가? 이 목적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보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똑같아요. 목적이 뭐냐니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낸 목적이 뭐냐니까요.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일을 모르면 내가 하는 일도 똑바로 틀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맹시해 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왜 이 일을 하는데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아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왜 중요한가? 왜 성령께서 내 꼭 영 안에 성전상고 와야 되는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지을 때 만유를 지으실 때 왜 지었어요? 목적 있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유를 그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나를 위하여 영화롭게 지었던 그곳 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을 저희로 보게 하소서. 그게 만유예요. 아들을 보내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 할지라도 만유를 준다고 해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지 우리에게
저 그 영원한 나라 갈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부활인지를 아냐 이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반복되어 있죠. 이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왜 길인데 그분을 내주셨는데 왜 이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방언을 하고 기도하기 힘드니까 방언을 하고 주셨습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그 유익이 뭡니까? 방언하는 겁니까?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성령을 보내시니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를 구원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에게를 뭘로 보내요? 사도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여 보내서 그들을 건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니까 다 교회 다닌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모르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같이 보면 안 돼요. 왜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나를 믿는 것은,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를 통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라겠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아야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말씀으로 진리를 얻으니까 선한 싸움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적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경은 저 후성택에 놨다가 예배 드릴 때만 털털 털어갖고 와서 보고, 그 목사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직분자들도 다 그러고, 그래놓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하면서 그 위치만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수많은 목사님 앞에서, 그분도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자기 교회 권사를 세우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나 장로를 세우는 얘기, 안수집사, 침례교니까 안수집사를 세우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 듣고 공감을 못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서류 이것에 통과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안수집사, 권사를 안 세워요. 뭐가 있냐?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쓸 때까지 세워야 된다. 이 말은 그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고 거룩한 무리에 들은 자가 있을 때 안수집사를 준다는 거예요. 권사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영혼을 잘 키워서 성장을 시켜놨으니까 그가 어느 부서를 맡아도, 어디 부서에 있어도 거기에 영혼들이 힘들 때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 통과했으니까, 돈 줬으니까 안수집사 받고 권사 받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이, 그걸 언제 내가 해?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들이? 그 직분자들이 하는 거지. 자기는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직분을, 그것을 통과한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려면 열심히 전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지라도 그 중에서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영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평생 전도했어요. 일평생 영혼을 구령했는데 그런 무리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그게 내 기업이에요. 그게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러죠. 너희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사도라게 한다. 너희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내가 기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가 흩어지니까 다시 해산해서라도 그 기업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걸 가만두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아버지께 상속적으로 받을 그 기업을 무너지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도 기업이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이렇게 기업, 우리에게 성도에게 일부분의 기업을 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기업이 다른 것이 아니요,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냐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같은 말씀을 낳은 내 아들 디도야, 옥에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낳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았다는 말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변하지 않는. 알겠어요? 요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그래야 네가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에 갔을 때 주 앞에 증거가 뭐요? 그래요. 네 기업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명의 영혼을 거룩한 무리로 세웠어. 거룩한 기업이 됐어. 그러면 이 10명이 그냥 기업이냐? 이들 역시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전도해서 이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고구마 줄기라고 하면, 고구마를 여러분이 알죠? 고구마 줄기라면 쭉 잡아당기면 쭉 고구마 넝쿨이 따라오듯이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게 내 기업이요. 그러면 그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얻는 거죠. 어떤 교구장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때, 그분이 집사님이 있을 때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어느 안수 집사가 되셨고, 그래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집사 때 교구장님이셨다니까요. 근데 교구 영혼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그분은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처음은 테이프를 끊죠. 그러나 나머지는 그 모든 영혼들을 설교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다 버벅대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부족하면 그분이 또 보충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일 말씀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안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으로 살았다 얘기를 못하는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교구장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 회원님들, 광고를 하는데 박사님이 이렇게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은혜가 되죠.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들어서 그 말씀 갖고 참 나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된 것도 있고 됐다가 안 됐다고도 하고 그랬어요. 잘하고 다 된 건 아니고요.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예?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은혜가 돼서 그날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 갖고 살아보려고 생활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 말이 받는 사람에게는요 오한마가 오는 것 같아. 아, 예배를 그냥 소홀히 드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 그분하고 2년을 같이 있거나 1년만 있어도 설교할 줄 알았는데 2년 정도 같이 있었다. 3년 있다 하면 웬만한 전도사 목사보다 설교를 잘합니다. 거기 회원이 그 교구 회원이 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교구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가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쉬운 말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에 아니 인쇄 써서 인쇄만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 집사님 교구만 가면 집사님 지구만 가면 설교에 들으면 없냐 이 말이에요. 어느 교구를 가든 어떤 지역으로 가든 물어보면 집사님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분 밑에서 들었다고. 그리고 그분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라니까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쳐서 은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며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같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 나는 인류의 죄를 담당했지만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가족의 홈그라운드 아니면 직장의 캠퍼스 학교 캠퍼스 이런 데에서 너희가 아는 영혼 아니면 너희 친구들 거기에서 만난 영혼들 중에 예수를 모르고 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너를 내가 파수꾼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알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아버지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을 진리 가운데서 이 생명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때만 되면 내가 말이요 여기가 뭐 교회 직분이 뭐 군대 시계입니까? 그런 말 있잖아. 우리 지금 모르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3년 6개월, 36개월 온전히 3년이죠. 36개월이면. 그래서 대학교 갔다 온 사람들은 34개월, 1년에서 2개월 빼주죠. 그 다음에 뭐 아르투시 되신 분들은 30개월. 또 아니면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더 빼줘서 28개월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국방부 시계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죠. 그럼 때가 되면 병장 2등병 1등병 되고 2등병 되고 2등병 되고 1등병 상병 병장 말년 되다가 제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사 시험을 보고 하사도 단기 하사가 있고 장기 하사가 있고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들에게는 그거들을 막았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요. 내가 그만큼 섬기려고 내가 안수 집사가 됐으면 영혼들에게 안전 종처럼 섬김받아야 되는데 안수 집사를 말해 무시했다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저는 이제 김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그것을 봤는데 이제 큰 교회 왔을 때는 그걸 못 봤지만 교회에서 이제 사택이 있으니까 많이 보잖아요.
이 조그마한 이제 뭐 중교 정도 됐는데 이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참으로 그 권사 직분 잘못하면 문란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직분을 참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택을 들어가는데 그분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목사의 허락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함부로 사택을 들어가도 함부로 목사님의 주무시는 안방을 들어갔다, 서재실을 함부로 들어갔다, 이러면 그는 평생 사택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권사가 해야 할 의무예요. 영혼도 관리하지만. 왜? 거기는 잘못하면 선이 넘어갈 자리라 이 말이죠. 사택이 들어간, 그들이 사택이 들어간 이유는 요보다 좀 작은 이렇게 쟁방처럼 생긴 거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다 이름을 씁니다. 그거 반찬 해가지고 가서 거기다 넣었는데 권사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함부로 들어가든, 그때는 지금 뭐 CCTV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가도 있겠지만 그때는 CCTV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허락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항상 했고, 목사님 수제실은 목사님과 면담 연중이 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놔도 그걸 제가 거기서 한 4, 6년, 5, 6년 중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알죠. 그걸 많이 목사님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것처럼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도 그런 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회방제예요. 성령 회방이라. 그러면 말하기가 좀 그러겠죠? 성령 거역죄는 뭐예요? 성령이 하고 싶고자 하는 일을 내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이 없어. 당연히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것을 알고도 안 드리는 사람 있죠. 이게 진집대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사함이 없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비슷한 얘기를 시편 19편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소서. 그 말을 뜻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죄가 가운데서 살겠나이다.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범죄하고 진입죄는 같은 것이에요. 그게 원죄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가 사함 받고도 그전은 사함이 없잖아. 원죄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으면 사함 받아도 다시는 그 원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다. 그래서 고범죄,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엘로힘을 쓸 때 그래서 붓으로 모욕죄가 다시 썼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쓰고 살았는데 스데반이 야 그거 천사야 이랬으니 맞아 죽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본 것은 천사야.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준, 종의 손을 빌어서 준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거든 했으니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경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그가 실로암 본에서 눈을 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한번 물었다가 대답을 보냈다가 다시 자기 부모를 부릅니다. 왜? 근데 부모가 대답을 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가 시인하면 출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유대인에서 출교하면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 말할 때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죄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한 걸 우리가 아노라. 왜 그랬을까요? 시내 산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장세기 출애굽기 20장 보면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가고 듣고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그 말이 구전이 되고 계속 돌아오다 보니까 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우리 조상이 봤어.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들었어. 그걸 직접 현장에서 봤어. 있단 말이다 말이야. 자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이 구전이 되어 왔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어디를 보냐면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낫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어가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그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네. 하나님이 연기하는 그 흑암이 부처럼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그걸 봤다 이 말이요. 그 현장을 직접 자기 몇 대 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봤다 이 말이요. 그것이 계속 구전이 되어 오는 거예요. 죽으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들은 걸 우리는 봤다. 들었다 이 말이요. 조상으로부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가 말하는 그 예수는 어디선지 우리가 알도 못하다. 그때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눈뜨기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문둥이가 고침받았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겠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냐. 그러니까 그를 멸시하고 쫓아냅니다.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죄에서 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려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놓고 세상에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가족이든지 너희 형제든지 너희 친척이든지 너희 친구든지 너희 직장인이든지 너희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 믿지 않는 자에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서 거기서 건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의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의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서 저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임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인내로서 성도 인내가 여기 있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올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응?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썸머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걸 다시 듣고 다시 만들어서 온전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강의를 들을 때는 썸머리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시 테이프 사고 들어서 그 말을 싹 정리해서 그걸 네 걸 만들라 이 말이지. 그리고 가서 가르쳐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윤 목사님은 그러죠. 제발 적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듣기만 하라고. 그래도 적죠. 그래서 막 저는 그리고 보다는 노트북 갖다 놔고 막 그걸 막 타입에 치는 사람도 있고 막 별리 사람 다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타입비를 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와서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참으로 살아서 영혼을 가르칠 때 그것이 유익하게 써서 완전한 내 것이 되었다고 하면 유익한 거죠. 그러나 적어놓고 썸머리만 해놓고 예배 드렸다는 표시는 있는데 그걸 걸렀다 불렀다 안 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적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라고요. 적어서 절대 그걸 당신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어디 가든지 전할 수 있고 무엇을 물어보더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던지보라 이 말이요. 어느 날 어느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그걸 있잖아요. 드라바로 뚫으래. 왜 뚫어요? 뚫어서 딱 묶어서 화장실에 갖다 걸어놓으래. 저게 목사예요. 그랬어요. 직접 제가 이제 시골에 있어요. 그래 부흥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이거 휴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휴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신이 아니라 이걸 신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네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부흥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이걸 신주단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것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고 살아 있어야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없나 어디 좋은 거 없나 썸머리에서 짜집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앵무새였어. 이거 짜집기 그거 짜집기해서 여러분의 말같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당신을 써서 그 영혼에게 꼴을 먹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 수가 없어. 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이 참 좋긴 한데 내게는 안 맞아. 내 영혼에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예. 여러분이 꽃밭을 키운다고 이게 큰 잔디가 있고 풀나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거기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물을 주고 줘도요 자라긴 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번 싹 왔다 가잖아요. 그거에 몇 배가 자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키울 때도 내가 아니라 들합시다. 내 안에서 잘나면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참, 또 그래가지고 또 이름 되면 또 자기 이름 됐다고 날 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한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참으로 성령이 나를 쓰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쓰게. 나를 확실하게 쓰게. 그러나 뭐요?
나를 확실하게 그냥 까발려 놔야 돼. 나는 없다고 주님이 날 쓴다고 어쩔 수 없이 확실하게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각을 떠드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올렸다 이 말이야. 당신이 나를 들고 쓰시라고 올렸다 이 말이야. 각을 들어. 그것이 번제입니다. 소재가 뭡니까? 내 생각을 완전 가루로 엎어버렸어. 주님이 알아서 빈대떡을 만들어 쓰든지 수제비를 만들어 쓰시든지 알아서 만들어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두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쓰겠어요?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못한다는 말은 내 육신이 정욕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정욕이 육신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기쁘지게 못하는 뭐냐?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길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래야 이제 주일도 준비하셔도 막 그냥 설교만 막 해놓고 해급하지 말고 그래서 충만하게 여러분이 살 때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쓸 때마다 참으로 그 내 눈앞에 저거 들어가면 큰일 나구나 헐지라도 믿고 가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면 참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였어요. 각하라가 아니고 이 군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장성들이 꼼짝을 못해. 그런데 조금 있으면 국군날이죠. 예? 조금 있으면 국군날이잖아요. 그러면 국군날 때 행진할 때 땅인데 이제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서 건배를 했단 말이야. 그게 샴페인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장군이 한 분 계셨어. 그분이 그 많은 장군 앞에서 장성 앞에서 각하 충성 각하 색깔만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야. 샴페인 안 먹고 안 먹고 자기는 사이다 먹고 내 소리. 사이가 똑같게. 그러니까 그게 막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싼나한 거예요. 저거 이제 장군 보직 뺏겼구나. 그날부로 보직이 이동돼서 차정이 됐죠. 그래서 싸갖고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가 정보부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이것들은 간신이니까 박정희가 마음에 들을까? 오로지 뭘 세울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이거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백장군을 갖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세우냐 그때 백장군 세웠으면 그게 뭐라고 이제 합니까? 그 사람처럼 진실한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비비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 떼놓고 또 하나 분이 계시죠. 여러분 유한양행 잘 알죠? 유한원 박사님.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친구잖아요. 세금 조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털어봐. 먼지 안 난 사람 있어. 없어요. 이제 딱 이제 단둘이 있을 때 그때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그래. 대통령이라고 야 박정희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그래. 그럼 줄게. 차라리 그렇게 해. 세금 조사 하지 말고 그렇게 깔끔했어요. 그렇게 큰 기업을 하고 그렇게 전문대를 만들었고 유한 공동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도 그래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판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회사만 지금 어떻게인지 몰라. 그때는 그 회사만 주식하고 그래서 밑에서 공도를 해도 나중에 회장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 가족이라고 연결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왜? 박정희 성격을 알잖아. 친구니까. 어떤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세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먼지를 털어도 한다. 이거 와가지고 야 달라고 그래 돈. 정치자금 부족하면 할 말 있어요?
그래도 큰 교회도 아니고 큰 회사도 아니고 좀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데 왜 그러면 전 국민이 그 안티프라민을 썼으니까 약을 거기서 나온 그 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분이라고 나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왜 이 얘기를 못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왜 사람을 보고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어떻게 넘겨보려고 합니까? 나는 예수 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 자리를 어떻게 사람이 많으니까 피해보려고 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서 영혼을 만나고 영혼에게 이겨서 그 중에 듣는 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자가 따라왔어도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옵니다. 주님이 머물러서 삭개오를 울으라 보면서 그래. 삭개오 내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위하여 하리라.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달라도지 않는데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띄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부자에게는 달라기도 네 재산 팔아 가난하게 주라기도 못 줬는데 주고 내가 남의 것을 투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한번 집에 영접했는데 거지가 됐어. 세상에 거지가 됐다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만났는데 육신의 것 정의 것 다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했단 말이야.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를 보라고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한 말 한마디를 그에게 들어갈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산 절반을 딱 띄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대로 말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으러 온 부자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해서 가르쳐 줬어도 근심하여 갈 때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해 갔습니다. 왜? 땅의 것을 포기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했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면 주님은 당신을 쓸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성령을 받고도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도 육신에 머물러 있고 은사 능력을 갖고도 이걸 갖고 있으니까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있지 봐봐 얘 받아서 나 귀신 줬지 이 지랄하고 있어. 이 요구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고서 아직도 철부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요것에 속해 있는 사람. 이걸 못 이기면 이걸 초월하지 못하면 주님은 당신을 쓸 수가 없어. 요걸 초월하고 딱 나를 내려놔야 주님이 나를 사원으로 들고 쓰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 증인으로 들고 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쓰시고 나를 신부로 기업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 주님의 첫사랑을 버려보고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고 거기서 문제가 되고 거기서 걸림돌이 되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어디 가서 유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얻으려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몸이 아침에 없으나 안개와 같은데 무슨 그렇게 허황된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거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육신의 부유, 육신의 것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주의 일에 포함되지 않고 주의 영원한 생명에 포함되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악한 것을 가지고 해봤자 너에게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로 고난을 받고 선한 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지만 악한 일을 해서 남을 속여서 받고 남을 속여서 크게 본 것이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고 육신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돈만 따라다니고 투기만 따라다니고 이거 불쌍한 자들이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그걸 잘 느끼고 만들어져야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내 안에서 귀한 생명의 영혼들을 건지는데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영혼을 구해하고 쓴 자들은 내가 거저 버려주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에 그를 버리지 않고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먹고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어서 여기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서 그 피를 마시고 삽니까? 매일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가지지보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영혼이 되어 있고 어리석은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항상 뭐만 하면 깝깝하죠. 그러면 자신을 엄밀하게 말씀에 차려놓고 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쓴다는 것이 나타났을 때 내 것을 아무리 그것이 없으면 안 되더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더한 것을 아니면 채워서 쓰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살고 주의 은혜로 살 때 오늘도 충만껏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기쁨으로 영혼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되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한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내시고 주님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애절하게 간절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모험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영혼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어디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수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넘겨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 아버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여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히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신의 말씀으로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충만한 믿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히요 믿음의 아버지여 거룩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원한 믿음의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를 갈 수 있는 영혼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것을 충만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것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이요 영원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확실하게 각도가 내려놓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